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 첫째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보다 강한 경고가 없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의인으로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우선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에서와 같은 그런 속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지만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다고 그러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고는, 여러분 잠깐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앞에서 설명을 한 것, 그 이유로 말미암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발진데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 1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플레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동상 앞에서도 그 상당히 그 멋있게 동상을 해놓으면 그 상당히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엄숙해져요. 불교 그 사원 안으로 딱 들어가 봐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나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지만 갈 필요도 없고. 그 가끔 그 TV에서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 뭐 하다못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그 백담사라는 거기에 가갖고 뭐 3,000번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주여,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하고 그 주님 예배하고 섬기고 살면 하늘나라 갈 터인데, 그런 사람이 만든 그런 구리로 입힌 그 동상,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받고 걸을 수 없는 그런 동상 앞에서 3,000번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동상 앞에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 모든 자연 만물에 살고 죽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화와 복을 그 손에 갖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이 세상에 머리를 다 셀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단 말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기면서 정성도 없고 노력도 없고 희생도 없고 예배 시간에도 이 잡념 저 잡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을진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속에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 가지로 설명했죠. 주일 낮 예배 때.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하늘나라에 같이 살 것이 올시다. 그거 지난주에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무슨 산이요? 호렙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엣 언약이라고 그래요. 엣 언약. 근데 그 엣 언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십장에서 공부했죠. 엣 언약은 돌판에 세워졌지만, 돌판에다가 기록했지만, 돌판에다 썼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피의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여기에서 그 새 상속 언약을 영어로는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는 언약이 없다. 카버넌트 똑같은 얘기입니다. 카버넌트나 테스트먼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한국말로 구약 신약 그러죠. 구약은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언약이옵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가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자,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더 나은 피라고 그랬어요. 자, 아벨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이 피를 흘렸어요. 악인에게. 그것도 친형인 가인에 의해서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살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아담 이브가 범죄한 그 결과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동생을 피 흘려 죽이고 싹 덮어버리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근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뻔뻔해져요. 죄를 범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변해버려요. 근데 죄를 범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더 뻔뻔해지는 거 아세요? 아니, 동생을 그렇게 때려 죽이고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동생의 피가,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옵시다. 4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봐요. 여기 보니까 바로 이 피예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아벨의 이 피보다 더 나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에? 오케이, 에이멘, 에이멘. 그 아주 에이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맞는 대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벨이 흘린 피, 의인의 피지만 그 피는 형에 대한 복수를 부르짖는 피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통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가 호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벨의 피는 자기의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대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사람의 피와 비교할 수 없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피 갖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범죄한 아담의 자식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피는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피였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아벨이 흘린 피보다 훨씬 나은 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두셨느냐? 바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고 말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과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첫 계명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시내 산에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에? 불 가운데. 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히브리서 여기 그 18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임재하실 때 불 속에서 임하셨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세도 여기에 21절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옛 언약 그 십계명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땅에서 주셔서 땅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 불 가운데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지 2년 그 시내 산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땅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십계명을 한번 잘 들어봐요. 근데 이 땅에서 주신 이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20세 이상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도 신의 산 땅에서 주신 그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옛 언약, 옛 계명 아래서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모세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어요? 특별히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록됐어요?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기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면 그 말은 바로 이 새 언약, 새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도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새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주신 그 율법 아래서도 그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거든. 하물며 새 언약 아래서 하늘부터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그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적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과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고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구약의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주신 그 옛 언약, 그 율법을 어긴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신약 성경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더더욱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면치 못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과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심각한 경고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속한 두려움과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